그런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때 은혜의 존경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우리에게 영육 생명의 말씀을 주고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기 위해 이렇게 또 추수감사절을 이 11월에 두시고 또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점검하라고 아버지 이제 마지막 2014년도 11월 12월 동안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판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거울 삼아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살리는 자로 영생을 주는 자로 생명의 물주기를 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옵시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두루마기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얘기했죠. 오늘 주제가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도 틀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이 기름이 주님이 주신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혼란 그리고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계획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지금 무슨 기름 부음 받고 있냐면 마귀의 기름 부음 받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는 어떤 기름 부음들이 받아지고 있는가? 주면서도 행복하고 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오늘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공원에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책을 펴놨는데 성경책이 아니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인데 알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여기는 어디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란도 아니고 파키스탄도 아니고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자기의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알라의 신은 가짜고 지스터가 참신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는 기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기가 없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못 들어요. 기회를 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에도 말했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들어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이번에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간날 때에 동참하면서 제가 또 4,172만 원 빼놓고 다코야끼를 하면서 1,000만 원을 모으고 또 우리 교단발전위원이 700만 원을 보내주고 정순희 목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고 이렇게 등등등 많이 보내줘가지고 이번같이 동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동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만 원짜리 갖고 놀고 있잖아요. 인생이 10만 원가 벌벌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앉아 있으면은 위에 것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일어서야만이 앞에가 뭐가 있고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전병이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야. 순종만 원하면 뭐하래서 복종하라. 순복하라고 했죠. 내 마음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계획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복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에 안 보시거든요. 왜 물질을 주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술을 마실 때에 그냥 일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못 하는데 술을 마실 때에 기도를 해요. 그래도 담배도 다 펴요. 근데 물질이 축복을 줘요.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렇게 술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하고 담배를 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 기도를 못 드리는데 저렇게 물질의 복을 주느냐. 저는 물질의 복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요 절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말을 하지 않고 수군거리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위에 사람을 보고 앉아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냐. 지도자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도 잘못되었을 때 판단해줘요, 안 해줘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다.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서 쳐야 되는데 상대를 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남을 쳐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요일날에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신천지가 8명이 들어와서 그 팔각정 앞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일반 기성교회가 신고를 하니까 관리실에서 쫓아나와가지고 쫓아보내. 그리고 나서 이제 비하에 또 동서남북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와서 전도를 하니까 신천지가 또 고발을 해버려. 전도 못하게. 나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대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전도를 못하니까 아파트 뒤쪽에 길 가는 펜길에서 전도를 하는데도 신천지가 관리실에 가서 소장인데 신고를 하더라고요. 왜 저 전도하냐. 아니 아파트 입구도 아니고 아파트 밖에서 전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경비가 터치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경비는 기성교회인가 봐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조건들이 뭐가 있어요? 짚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어제 보니까 조남선 목사는 교인들 다 데리고 서울 가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하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하는 거 없는데 뭘 여러분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기 때문에 순복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저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강화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필경 그거는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성신의 영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열매들이 나오면 마귀가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좋은 열매 나오고 기분 나빠보면 나쁜 열매 나오고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광명의 천사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업무의 권세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귀도 가지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마귀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신앙인인 척, 믿음 있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자기는 복음이 있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속지 마시고 나의 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본인 스스로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거룩한 자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분 안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 안 나옵니다. 그럼 마귀예요, 주인이. 마귀인데 잡히고 있으면서도 마귀 새끼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특수 지옥 가서 설교하면 이를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도, 평생 지옥에도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통이, 아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야. 매일 어려운 척 한다니까, 앉아서. 지옥에 떨어져가 있는데도 조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내 인생이 지금 지옥인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전도사님 전도하는 저들보다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토요일날 자기의 자비함을 들여서 서울 강화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보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세우기. 무조건 건세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건세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이 건세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건세자, 마귀의 건세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건세자에게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용이 주는 건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나오는 열매는 다 못된 열매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주님의 뜻이 뭔데 여러분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허목사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강한 것이 잘 풀어지고 인정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우리 행복이가 얼마나 강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가 강하지만 인정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안답니다. 이유를 안답니다. 무조건 뭐예요? 잘못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9년의 기다림 속에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 옆에서 누가 꼬셔도 안 넘어갔잖아요. 허목사는 다시는 안 불러줄 거예요. 허목사가 당신 안 불러줍니다. 허목사보다 더 좋은 말씀 있는 데 가서 받아라고. 그렇게 꼬셔도 안 넘어갔잖아요. 허목사가 무슨 말씀이 좋아요? 허목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 하는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인정할 때 마귀는 떠나고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요.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은 떠나고 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에 실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주의 종이 왜 말에 실수가 있어요? 한번 말하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자기 나름대로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라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천국 가기 더 쉬워요. 왜? 모르는 사람은 시킨 대로 따라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인도자를 따라간다니까. 여러분의 심령 깊은 속의 것을 보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 주려고 아들 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최고 좋은 담화는 주의 종에게 섬깁니다. 항상 내 마음에 나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 생기면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좋은 거 가서 금요일날 가서 따가운 거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좋은 걸 준 건 나에게 준 거 아니잖아.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공개해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 내가 먹는 거는 그 밑에 단계. 항상 구별되게 챙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요. 복 받는 사람은 왜 복을 받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있게 사는가. 그 사람들의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왜 도전을 안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쫓아가라니까요. 맨날 거지 같은 것들과 어울리지 말고 복이 있는 자와 함께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멘. 왜? 내가 어디 가서 냄새 나는 곳에 가면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어오잖아요.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이 배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데 바쁘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쁩니다. 건강도 관리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 일처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러 가는 게 뭐 하러 갑니까?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서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어디로 와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세상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 봤어요? 추석날 설날 돼서 세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형제를 만나는 거 봤냐고요? 마음의 중심이 누가 형제냐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형제예요. 아멘. 육신으로서는 여러분에게 형제로 붙여놨는지 몰라도 그들은 100%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를 두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조디로만 안 했습니다. 서원동금도 드리고 매일 변, 양자, 기자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해달라고 매일 감사감 올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인정해야 된다니까. 인정. 자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면 계속 이유 달고 이런 달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합니까? 마귀 새끼가 역사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게 계속 변명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인도 빈민촌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줄 때에 주는 게 안 아까워요. 다른 사람들은 돈 주면 얼마나 아깝겠어, 그죠? 예? 돈을 이따만큼 들고 와서 막 뿌려줘. 너무 행복해, 내가. 받는 자가 행복해요, 주는 자가 행복해요. 거짓말 하면 안 돼. 주는 자가 행복하면 좀 줘봐. 안 주잖아. 받기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데 하나님 복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11월 2일 날에 우리 정옥이 처제 딸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우리 허정자 처제가 형부는 남들보다 틀리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대. 왜냐하면 저는요, 어른을 만나러 가거나 아이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아이인데 5만 원이라도 용돈을 줘야 되고 어머니가 있을 때 10만 원이라도 밥을 사 먹으라고 줘야 된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가잖아, 저는. 자기는 그런 생각을 못 한대요. 근데 옆에서 영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형부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이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연한 거예요. 어른을 만나면 어른을 섬겨야 되는 거. 아이를 보면 아이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나의 일상생활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생각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거 하나에. 아이는 기쁨을 얻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만나도 줘야 된다고. 볼 때마다. 그게 내 기본 바탕에 베이스가 깔려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내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된다는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요. 나는 항상 인정해버려요. 이유 안 납니다. 인정해보면 그게 수업이에요. 제가 위에 목사가 말 한마디 할 때 이유 절대 안 답니다. 내 계산 한 번도 안 적어봤어요. 바로 인정해보니까 수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하대요. 그래도 내가 그 아우인데는 내가 뭐 해준 게 없어가 자기 스스로 미안하다. 받기만 받았지 자기. 나는 당신인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지. 주님을 섬기듯이 한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의무로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밑바닥으로 한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첫사랑 회복. 돌이키라고 했어 안 했어 오늘 본문에? 예? 자백하라 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라. 그럼 하나님이 미쁘고 내가 너를 어렵게 얘기했다. 아멘.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처음으로 돌아가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앉는 자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던가요? 무슨 계획이 있던가요? 자기 욕심이 있나요, 걔들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더러워졌어요, 지금 영이. 더러워져도 더러워졌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저는 이번에 행복이를 보고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생명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일반교회를 가지 않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을 했겠어요. 그게 느헤미야처럼 나는 아직 성전 문짝도 달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행복의 고백이더라. 돌이키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죄인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신에게 다 1초라도 나를 떠나면 나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오염된 물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걸어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저 사람보다 더 이쁜 게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전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제가 보니까 그 사무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전도하고 그 전도를 7시 좋은 데서 끝나요. 4시 반에 오가. 끝나고 나면 또 여기 3층에 기도실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가더라고요. 이 3층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기도 공간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는 예수님을 모시듯이 이 자리를 공짜로 썼어요. 쓰라고 해서 공짜. 당신들이 쓴 전기요금만 내요. 내가 사람을 모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돕는 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종교적인 지도자일 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더니 엄청나게 많은 후원자들이 붙여졌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후원자들이 안 붙는 줄 아세요? 그릇이 안 됐거든요. 그릇만 만들어지면 후원자들이 붙어요. 아멘.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돼 있다는 거죠. 한 달에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것까지 주무르는 것이 낫겠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무한대로 들어오는 게 낫겠어. 솔직히 말하고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도 나에게는 감동이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때 고은이가 그런 말 했죠. 자기는 아무리 나를 섬겨도 고맙다, 뭐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안 하던가요? 더 안 알아준다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지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주의 이름. 내가 알아줘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종교적인 종은 뭐예요? 계속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려고 하잖아. 그 사람의 상급을 빼앗으려고. 고맙다, 잘한다, 잘한다, 축복기도 더해줘버리고. 제가 가서 2천만 원치 오다고 사주고 양보하고 사주고 하고 가방 사주고 뭐 사주고 할 때 기도 한번 해줬어요? 안 해줬어? 주님께 영광 올린다. 주님께 올려야 주님께 상급이잖아. 맞아 안 맞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오가지고 그 무거운 걸 버스 속에서 들고 오가지고 나는 하나님 저런 정도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안 해봤지만 저게 보통 마음이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앞에서는 말 안 하잖아요. 뒤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준비할 때 보면 그 먼 데서 일곡에서 올 때나 노대동에서 올 때나 버스를 타고 오거나 음식이 냄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름에 들고 오다 보면 그래도 그걸 들고 오가 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의 외모를 안 봅니다. 중심을 보는 거지. 제발 은초받침으로 돌아갑시다. 근본이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제일의 자리로 갑시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쫓아와요. 죄인들 도움 주려고. 금요일날에 참 좀 희한한 일을 당했어. 와서 아저씨가 40대 후반이죠. 아니 왜 나이 더 많은데 그래. 아저씨가 내 이상형인데 2년만 기다려줄래요? 왜 그래요? 아저씨하고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나는 대학생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와가 자꾸 말을 건네. 나는 바빠서 이거 정신이 없는데 18살이래. 2년을 기다리라 한 것이 몇 살? 20살 되면 자기가 성인이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그 앞에 또 고백을 받았네. 초등학교 3년이 몇 살이에요? 10살이잖아. 10년만 기다려달래. 아저씨 10년만 기다려달래. 왜 그게? 10년 뒤에는 아저씨가 내 이상형이라서 결혼하고 싶대. 그리고 아저씨 옆에 앉아서 딱 이렇게 나란히 굽고 싶대. 나는 10살짜리인데도 고백받아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와서 아저씨는 어딘가 모르게 좀 선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14명 데리고 왔다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말해, 저 아저씨 10년 뒤에 내 거야 이러면서. 내가 기분이 좋았어. 왜? 선하다는 말이야. 거기 가면요, 초등학생 부대가 20명씩 와. 중학생 부대가 한 10명이 와. 고등학생 부대가 막 와. 시간 차이가 있어. 왜? 그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할 때 힘이 들니까. 힘으로도 못 가고 좋은 일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내가 옆에서 아멘 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몇 번 들었던가 봐요. 아저씨는 어딘가 모르게 좀 착한 사람이야.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내가 목사고 나이가 내가 지금 몇 개인 줄 아냐고? 6학년 6반이야 내가. 그래도 상관없대. 23만 되면 지나. 그게 내가 인정받는다 해서 기분이 좋았어. 뭐 받는 것 때문에? 착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무엇 때문에? 전도할 때 저 사람 힘 받아갖고 아멘 해주고. 아멘입니다! 크게 주거든. 내가 늘 제인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천국에서 저들이 큰 자지. 왜? 말씀으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도보다 내가 작은 자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거냐. 근본으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어루사 그지요. 우리를 미뻐서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이야 한계가 아니고 불의해서 내가 너희들을 깨끗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이 안 찾아와요.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 아니 생각해봐요. 열심히 저렇게 전도하고 시간을 내서 저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같이 맨날 앉아가 마귀 심박 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안 듣고 기도 들어주겠냐고 마귀가 들어주지. 너무 웃겨요. 근데 하나님 팔아먹고 있잖아. 주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어디 가도 주의 이름 안 팔아먹어요.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경찰서에서 얼마나 내가 경찰인데 미안하다 했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보고 이야기하대. 이름 숫자 쳐보고 목사님 목회 활동하는 것 봤다.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였다고 이야기하더라. 누구도 와가지고 그런 말 안 한대.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했거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묻어져 있는 거 건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참 냄새 나게. 왜 계속 제대로 보냐? 발전이 없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발전이 없어요. 또 대전표예요. 또 이유고 이론이고 계산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어. 더 아껴주지 못했어. 더 이해해주지 못했어. 더 안아주지 못했어. 다 내 탓으로 돌려. 말씀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감정으로 받는 건 마귀가밖에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야죠. 듣고 보니 내만이에요. 알고 보니 내만이에요. 자신을 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모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처음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저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이만큼 지식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왜 이렇게 지식이 높아져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내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왜 이렇게 드려야 될까? 고래 심줄보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요. 말 잘 들으면 소리 지르는 놈 미친놈이에요. 맞아요. 잘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 미친놈이야, 안 미친놈이에요? 대답해봐요. 잘하고 있는데 뭐라 하면 미친놈이잖아.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저 아무 관심도 없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내가 소리 질러, 안 질러요? 안 질러. 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뺏어가면서 소리 지르겠냐? 처음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이만큼 지식이 높아져 있습니까? 그래야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이 철저하게 영접할 수 있다. 돌아가야.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쌓지 맙시다. 여러분 심령에 계속 바벨탑 쌓지 맙시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 51절에 산떡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맞아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이 뭐냐면 태초는 존재 개념인데 존재 자체부터 생명에 대한 것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존재되어 있는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사랑과 희락과 아픔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 그게 존재되어 있는 생명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나오는 상황,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시기, 질투, 분쟁, 다투, 이유, 변명, 자기 이론,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자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일이 옳다면 그 길을 더 걸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됩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이겼대? 뭘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생명
아껴요, 안 아껴요? 안 아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위해 인내합시다. 인내가 뭡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인내가 뭔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뭐예요? 계명과 인내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고 옳다고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잠언서 16장 25절 요거 읽고 오늘 마칩니다. 잠언서 16장 25절 찾았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 돌이킵시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죄인의 자리만 내려갑시다.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죄인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다 남탓하고 있는 것들 속에는 주님이 없어요. 다 마귀 새끼지. 다 내 탓이라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위해서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다시 시험받게 하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주님의 제자된 참복음의 종들이 다르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죄를 자백해야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고 어렵게 여기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보혈
영영한 계곡에 있는 나 그대 보면 거룩한 곳은 영원히 거룩한 의미가 있는 나 예수의 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 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사를 깨끗이 신비어 있는 나 모든 죄에 더러운 주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다음 주는 이 추수 감사절 과일 감사문 올리는 날이고 셋째 주가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은금을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1,000번째 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사하실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우병리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을의 지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이루어서 이런 미성령이 부음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늦은 미성령 부음받았어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된 사명만 감당하는 맑은 생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을 주탄 기념 살리며 우리 죄인의 자리로 돌아갑시다.